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영에 속한 사람, 기독교 고전인데 제가 공부를 또 한번 하려는 중에 이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PPT도 만들고 우리가 같이 공부합니다. 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 하죠. 마지막 때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특별히 또 뉴에이지라든지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에게서 신적인 힘이 나오는 것에 막 집중하는 것, 그런 것은 뉴에이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기보다 내가 어떤 영에 속한, 진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지 공부를 하면서 읽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자기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여한 자체로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속에 테두리 안에 들어왔어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미 인쳐 주셨지만 우리는 그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혼에 속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있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또 나는 육적이다 혼적이다 죄책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정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가게 될 때 이 땅의 어떤 이단에도 속지 않고 어떠한 사이비에 속지 않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영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있는 자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불기둥과 같이 구름기둥이라기보다는 불기둥과 같이, 여기 불기둥님도 들어오셨는데 불기둥님과 같이 불기둥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가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베드로님에게, 병아리님에게, 생명사랑님에게, 불기둥님에게, 김준하님에게, 이지혜님에게, 이진리님에게, 박다니엘님에게, 여호수아님에게, 아영님에게, 온유님에게, 아버지님에게, 김경민님에게, 승리님에게, 이사야님에게 불기둥과 같은 그 기름 부음이 쭉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김진주님도 들어오셨어요. 내 주위에 불기둥이 따뜻한 임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거룩한 상상 속에서 강의를 듣는 것과 그냥 삭막한 가운데 강의를 듣는 것과는 아주 천지 차이가 나요. 불기둥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편안하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에 몸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혼에 속했으면서도 자기가 영에 속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서
자기 자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육의 몸의 음성, 육의 음성은 금방 구분이 되지만 혼의 음성과 자기 자신의 음성과 영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내 혼에서 나오는 거야. 이것은 내 영에서 나오는 거야. 이것은 내 육신적인 욕심과 판단에서 나오는 거야. 특별히 이제 예언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흘러가면서 이게 내가 나의 그 판단에서 나오는지,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좀 말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학설에 의하면 사람은 영혼과 몸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영혼은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분이고 몸은 사람 밖에 보이는 신체이다. 몸은 다 보이니까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 소망님의 몸도 보이고 김진주님의 몸도 보이고 이사야님의 몸도 보이고 몸은 다 보여요. 몸은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 영혼은 보이지 않죠. 근데 이제 영혼과 몸으로 나뉜다. 이것은 타락한 인류의 사상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비록 이것이 약간의 일리는 있지만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외에는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뉴에이지. 하나님의 그 신적인 존재로서 내가 행동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길을 사용해서 그것이 나타나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그것인지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깨달음 외에는 믿을 만한 사상이 없어요. 자, 몸을 밖의 신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틀리지 않죠. 근데 이제 영과 혼도 분리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영과 혼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거나 서로 섞어 놓지 않았다. 영과 혼은 단어가 다를 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몸 두 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아주 구분돼서 써놨어요. 그렇죠? 자, 이 구절은 분명히 사람 전체를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믿는 이가,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 즉 믿는 사람들의 온 존재가 전체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전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그렇게 태어나게 했고, 그는 사람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는 사도 바울이에요. 곧 그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다. 이 온전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을 포함한다. 이제 만약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파브튜유큐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파브튜유큐 님과 경수님이 들어왔는데 내가 온전한 몸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해야 돼. 그렇죠? 온전해야 돼. 근데 자신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사람의 영과 혼은 확실히 구분된 것이다. 자, 하나님이 너희의 영과 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영혼이라고 말했으면 아까 그 말이 맞는데, 하나님 분명히 영과 혼을 분명히 구분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영혼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싸잡아서 영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영과 혼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생명과 매우 많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믿는 자들이 영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영에 속한 생활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어떻게 영적인 생활 가운데 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대충대충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보다. 어떤 체험이 있으면 영적인 사람인가 보다. 어떤 뭐 환상이 보이고 예언을 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인가 보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믿는 이들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또 어떻게 구분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생명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몸의 체험이 오거나 내가 어떤 영적인 그 꿈을 꾸거나 막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아서 거기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크게 장성하게 자라질 못해요. 맨날 어린아이 수준이죠. 그리고 많은 때 혼에 속한 것을 영에 속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랫동안 혼에 속한 생활에 거하고 영에 속한 것을 더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영적인 사람이니까 됐어. 다 됐다고 하는 사람은 된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섞어버린다면 손실을 면할 수 없다. 영적인 손실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영적인 생명과 많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기꺼이 겸손하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가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아니야, 나는 음성을 확실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야. 물론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확실히 영의 소리인지 혼의 소리인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진짜 구분을 해야 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만일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함이 있다면 성령님은 믿는 이가 우리가 심지어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체험에서 그가 영과 혼의 구분을 갖게 할 것이다. 설령 유식하지 않고 지식이 없다면 체험을 갖게 해서라도 성령님은 가르쳐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정말 가르쳐주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저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서 막 가르치는 데는 막 이렇게 엔돌핀이 솟아요. 가르치고 싶어요. 조금 알면 가르치고 싶어요. 성령님은 더한 것 같아요. 혼과 영의 구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일을 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반면에 혼과 영이 다르다는 진리를 온전히 아는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체험을 조금 더 갖지 못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은 많은데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체험은 없을 수도 있고 체험은 있는데 지식은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 그거 구분할 거 없이 아는 것이 영과 혼이 구분됐던 것, 영인지 혼인지 구분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지식과 체험 둘 다 갖는 것이다. 믿는 자들 중 대다수가 이러한 체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들로 영과 혼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한 다음 영에 속한 것을 추구하게 해야 한다. 대다수가 그 영적인 체험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영과 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에 더 배우고 물론 체험도 있고 아는 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더 배우고 그런 다음에 영에 속한 것을 추구합시다 그 말입니다. 추구합시다. 네, 우리 변현미님은 영적인 사람 같아요. 혼적인 사람 같아요. 샬롬 축복님도 양정희님도 한번 자기가 생각해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 나는 그동안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어. 아니야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혼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막 생각이 막 들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육적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육적인 사람이라서 화를 내고 싶으면 막 화를 내버리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막 도둑질해버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싶으면 막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인지 영인지 그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유독 데살로니가 전서만 사람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성경 말씀 있을 때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고 관절과 골수는 몸이에요. 육이에요. 그렇죠? 자, 제사장들이 희생양을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사람의 죄 대신 죽일 때 전체를 칼로 완전히 해부했어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완전히 해부해서 기름도 태우고 정강이도 태우고 다 태워라 막 이렇게 나오죠. 완전히 해부하고 분리시켜서 그 속에 어떤 것도 숨겨진 것이 없게 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께 돌아온 사람을 완전히 분리하여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과 몸에 속한 것을 모두 일일이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혼과 영이 쪼개어질 수 있다면 혼과 영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죠. 말씀으로 혼과 영이 쪼개어질 수 있어요.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글자로 읽으면 사실 글자로 읽는다 할지라도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읽으면 그것이 영과 혼과 골수와 모든 관절을 쪼개요. 그래서 혼인지 영인지 육인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은 분들이 한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 존재로 여겼다. 자,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제 혼과 영과 몸은 각각이다. 이제 이것만 아시면 돼, 그렇죠? 송제니퍼님이 들어오셨어요. 혼과 지금까지 한 것은 혼과 영과 몸이 구분되었다. 따로따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영과 혼을 엄밀히 문자적으로 번역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원어의 영이 영혼으로 번역되고 원어의 혼도 영혼으로 번역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영이 되었는데 우리 번역본에는 영혼으로 되어 있고 혼도 영혼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분리하기가 굉장히 우리 독자들이 문자적으로 영과 혼을 분리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무식하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책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영과 혼과 몸, 이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에 속하게 되는 그런 입문 단계에 지금 들어왔어요. 자, 이제 영과 혼과 몸은 각각이다. 이제 공부했고, 이제 사람의 창조를 한번 볼게요. 네, 전성순 전도사님 들어오셨어요. 사람의 창조.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고 말한다. 자,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그냥 흙일 뿐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혼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런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이 생기가 사람의 몸과 접촉할 때 혼이 산출되었어요. 흙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죽은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때 영이 들어가면서 혼이 생겼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때 영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영이 들어간 거, 사람에게 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그것은 사람의 영이 생긴 것이고 그 즉시 혼이 탄생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혼은 사람의 몸과 영이 만나 최종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산혼이라고 불렀어요. 산혼. 이 생기는 바로 사람의 영이자 생명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생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생기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과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는 사람에게 흙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으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영이 된 것이고 신기하게도 혼이 탄생이 되었어요. 그때 생각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성령과 우리 사람의 영은 다릅니다. 사람의 영과 성령님의 영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영 안에는 마귀가 이제 장난칠 수도 있어요. 생각으로 영에 장난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신 역사가 가능해요. 근데 성령님은 확실히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 사실 예언해보는 게 제일 잘 아는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로마서 8장 16절은 사람의 영이 성령과 다르고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사람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생기라는 말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CHAY, 체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두 가지 영에 속한 생명과 혼에 속한 생명이 산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체이 이것은 이제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alive, living, 살아있는 호흡, 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살아있는 호흡이 바로 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영에 속한 생명 그리고 혼에 속한 생명이 생겼어요.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두 가지가 영과 혼이 다르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영이 되었고 동시에 이 영은 몸과 접촉해서 혼을 낳았다는 뜻이다.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보셔요. 어떤 흙이 있어. 흙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영이란 존재가 막 생겼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혼이 탄생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 생명 곧 영에 속한 생명과 혼에 속한 생명의 유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 속에 들어온 전능자의 기운이 내게 생명을 주시느니라 욥기서에 나오는데 기운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생명은 사람 속에 들어온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은 사람의 영은 거듭날 때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와 있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확실히 들어온 건데 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냐?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속죄가 이루어졌고 죄가 다 씻겨졌다. 근데 십자가 신앙을 벗어나서 정말 그 부활했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부어 넣어 주셨다. 그것을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알아져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자녀지. 이거는 아직 거듭난 게 아니고 알아진 거고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여자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게 이제 알아지는 때 그게 바로 거듭난 거고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확실히 들어온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운행하시는 거죠. 거듭날 때 우리가 얻은 생명은 생명나무로 대표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나는 거듭난 것 같아요? 안 거듭난 것 같아요? 한번 여기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나는 거듭났다. 나는 아직 덜 거듭난 것 같다.
덜 거듭난 건 없어요. 거듭났으면 났고 안 났으면 안 난 거지. 나는 거듭났다. 한번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누가 대답할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기다려야지. 네, 김준하님 거듭났습니다. 그치, 자녀란 것이 확실히 믿어졌어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나는 거듭났다. 김경민님. 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거듭났을 거려. 방언도 하고, 방언은 성령님의 소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듭난 거예요. 그래요, 거듭난 거예요. 왜냐면은 아들이라고 이제 믿으시면 돼요. 그거는 사실 방언을 하고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이거는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넌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너 아직 제사함 안 받았을 걸? 이거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고 지금 다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네, 다 대답해도 돼요. 네, 변현미님 나는 거듭났습니다. 불기도님 거듭났습니다. 그 말이죠. 여호사님 거듭났습니다. 네, 송제니퍼님이 강양숙 권사님이군요. 네,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자, 거듭났다 다 올려요. 그래야 마귀가 거듭났다고 고백하네. 나는 떠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떠나가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여기 채팅창에 올리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이 신앙생활과 천국은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네, 송제니퍼. 유튜브가 다르다고. 네, 양정희님 저는 거듭났습니다. 네. 늦게라도 막 올려봐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네, 다 거듭났어요. 자, 사람의 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사람의 영은 영원히 존재하긴 해요. 그렇죠? 이 몸이 죽기까지 죽어도 영은 존재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사람의 몸을 말하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이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영도 마귀한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가 와서 이렇게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는 영이 생긴 거죠. 영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모두가 산혼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혼이에요. 우리 이제 산혼이 되었어요. 네, 소망님도 전성수님도 다 거듭났습니다. 이건 꼭 신앙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 교회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로 살 것이고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막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단계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영이 사람의 몸을 살렸기 때문에 사람은 산혼이 되었고 살아있으며 자각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혼이 생겼으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흙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영이 들어갔고 그리고 혼이 생겼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못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셋이 하나로 화합된 존재이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화합이 되었기 때문에 다 영을 따라갔어요. 생각도 영을 따라가고 몸도 영을 따라가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영과 혼이 몸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영이 혼만 따라가기도 하고 혼이 몸을 따라가기도 하고 혼이 영을 따라가기도 하고 막 제멋대로 왔다 갔다고 해요.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혼이 영을 따라가고 기도 열심히 하냐고 가족들과 막 싸우면 혼이 몸을 따라가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십자가에 언제 죽었냐 도로 돌아가고 이게 마귀 때문에 그러죠.
이 성경 구절로 볼 때 사람은 영과 몸의 두 가지 독립된 성질로 창조된 것이다. 그렇죠? 영이 흙으로 만든 몸 안에 들어가므로 혼이 산출되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이사야님도 거듭났습니다. 네, 고백하는 즉시 더 거듭난 것이 이제 마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확 떠나갑니다. 혼은 영과 몸이 만나 산출된 걸 만나. 또 반복이죠. 혼은 영과 몸이 만나서 생겼어요. 산출됐어요. 본래 몸은 죽었어요. 흙이니까. 우리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흙이잖아요. 몸은. 그런데 이 생명의 영이 몸과 만남으로써 제3의 것인 혼이 나왔어요. 흙 플러스 영은 혼. 그렇다고 그게 다 혼은 아니지만 어쨌든 생긴 거죠. 플러스가 아니라 생긴 거야. 제각각. 영이 없으면 몸은 죽은 것이고 영이 없으면 몸은 그냥 흙에 불과하죠. 영이 있을 때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데 혼이 있어야 그것이 유기적인 관계가 돼요. 몸 안에 영이 있을 때 유기적이란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 몸 안에 영이 들어왔을 때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생겼어요. 이러한 종류의 유기적인 것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혼이에요. 자, 막 다 들어오죠? 네, 아바 아버지 거듭났어요. 아바 아버지는 거듭날 것도 없네. 아버지니까. 네. 다른 말로 하면 혼과 몸이 온전히 영과 결합되었고 영과 몸이 혼으로 합병되었다는 것이다.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요. 혼과 몸이 영과 결합이 되었고 영과 몸이 혼으로 합병되었어.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다 하나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 현재 우리의 영과 육체처럼 매일 교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영과 육체가 매일매일 전쟁터예요. 전쟁터는 어디냐? 혼이에요. 영과 육체가 혼 속에서 싸워요. 너 저 사람 미워해라. 저 사람한테 뭐라고 이간질해라. 싸워라. 힘든데 그냥 싸워버려라. 화내버려라. 혼에서 막 싸워요. 전쟁터는 혼이고 그 안에 영과 육체가 들어가서 어디로 막 싸워. 아니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영으로 왔다가 아니야, 너무 화가 나. 육으로 막 가버려요. 지금 그래요. 그렇게 교전 서로 싸워요. 그의 온 존재의 세 요소는 원래는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 영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듯이 지금도 영의 말을 들으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혼의 말을 듣기 때문에 범사가 막 망치죠. 서로 연합된 이 세 가지 중 중간에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인격체로서 혼은 사람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자, 혼은 영과 몸의 결합체, 또 사람의 요소들의 최종 완성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이에요. 그러므로 영과 몸이 완전히 연합한 후 사람은 산혼이 되었다고 그랬죠. 이 혼은 다름이 아닌 두 요소가 상합한 총체요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저 사람은 분노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인격이 참 좋아, 이게 바로 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혼. 이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떠함이 그래, 그럼 그건 바로 인격이죠. 그건 바로 혼이에요. 이에 대해 완전하진 않으나 한 가지 비유를 들면 한 잔의 물에 이제 먹이 있어요. 물과 먹이 있는데 그 물에 먹을 넣으면 먹과 물이 되는데 먹이라고 하면 그 안에 먹이 있기 때문에 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이라고 하면 그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합쳐져서 먹물이 되었어. 제3의 물질은 먹물이 되었어요. 근데 영과 몸이 연합해서 생겨난 혼은 영과 몸에 같이 영과 몸과 같이 분해되지 않는 독립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물은 하나로 합쳐졌지만 이 혼은 합쳐지지 않은 독립되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먹물이 독립되었다면
물일 때도 있고 먹일 때도 있었겠지만 이 혼은 완전히 독립되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영을 쫓아갈 수도 있고 몸을 쫓아갈 수도 있고 그냥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독립된 요소로 혼이 지금 우리를 막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혼을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와 합력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성령님과 합력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자, 하나님은 혼을 사람의 온 존재의 특징으로 삼으셨다. 특징. 그래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마음이 너그러워. 이 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우리 아버지님은 맨 처음에 저런 분이 누구예요? 네, 베드로님은 어떤 혼이 어떤지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제가 아는 베드로님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혹시 남편이나 뭐 다른 자녀들이 볼 때는 또 안 좋은 엄마나 아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분이에요. 이게 제가 본 혼이에요. 제가 본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제가 이제 그렇게 잡은 거죠. 병아리님도 굉장히 온유하고 착한 분으로 제가 이렇게 그 특징을 제가 혼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물론 가족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혼을 사람의 온 존재의 특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천사의 특징은 뭐냐?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특징은 그의 영에 있어요. 그것처럼 그분의 창조에서 사람의 특징은 그의 혼에 있습니다. 혼에 있어요. 사람은 생기가 있는 몸일 뿐 아니라 더욱 산 혼이 되었다. 그래서 혼이 돌아다녀요. 혼이.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보통 생각이 많은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후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수차 혼이라고 부른 이유는 사람의 어떠함을 보기 위해서는 그의 혼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번 자기 혼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기의 인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인격이 어느 날은 굉장히 좋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믿는 자들과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지금 특별히 이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 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영으로 가 있어요. 혼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어떤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그 상태를 보게 되거나 또 어떤 속상한 일이 보게 될 때 그때 혼이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때 진가가 나타나죠. 자, 하나님은 혼을 그 사람의 온 존재, 혼은 사람의 대표로서 인격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혼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영과 몸이 합병되었어요. 그러니까 혼에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혼은 하나님의 안배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모든 것에서 영을 주로 삼게 됩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영을 주인으로 삼게 돼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이제 몸을 따라갈 때가 있죠. 자기의 그 혼이 몸을 따라갈 때가 있고 안 좋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세상적인 것에 따라가는 거죠. 그 반면에 혼은 억압을 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인으로 삼을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고 도박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과 수근수근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자기 자유의지예요. 이건 누구도 막지 못해요. 영, 혼, 몸 이 세 가지는 마치 빛을 내는 전구와도 같습니다. 전구에는 전기와 필라멘트와 빛이 있어요. 전기가 필라멘트에 접촉되었을 때 빛이 생기죠. 사람의 몸은 필라멘트와 같아요. 영은 전기와 같아요. 영이 사람의 몸을 터치했을 때 빛이 나죠. 혼은 빛과 같아요. 자, 전기는 빛의 원인. 전기가 있어야 빛이 나타나죠. 근데 빛은 또 전기의 결과. 그 중간이 이제 몸이 이제 빛은 전기의 결과. 필라멘트는 전기를 저장해죠. 빛을 내는 물질적인 빛을 내는 것은
물질적인 몸이에요. 영과 몸이 연합해서 혼을 낳았고 또한 혼에는 영과 몸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은 이 두 가지의 결합체예요. 전기가 빛의 근원이고 필라멘트는 빛의 매개체인 것처럼 영은 혼의 활동의 근원이고 몸은 혼의 표현이다. 자, 좀 어렵죠? 그래도 계속 반복되니까 아마 알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뭐가 이해 안 되나 한번? 베드로님을 좋게 봤으니까 감사합니다. 계속 좋아야 되겠네, 그렇죠? 계속 좋으면 되지 뭐 계속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되고 사람이 분을 안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면 되고 해가 지기 전에 절망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에서는 혼이 사람의 총결이 되고 내세의 부활 때에는 영이 사람의 총결, 결정적인 것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혼이 모든 것을 주관하지만 이제 부활의 때에는 영이 모든 결정적인 것은 영만이 살아난다. 영이 더 주관적으로 나간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라고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된다 그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한 주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오늘 다 거듭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한 주님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주님을 의지하고 영으로 우리 온 존재를 다스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잘 안다는데요. 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셔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날 6시 되기 전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분을 내었다거나 남을 미워했다거나 나쁜 짓을 했으면 6시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영적인 존재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산혼이 된 첫사람 아담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과 연합했다. 그러므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다. 그렇다고 이제 6시 전에는 화내도 돼. 6시 전에는 맘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기능에 대해서 봅니다. 영과 혼과 몸의 기능. 자, 만약에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는 거 있으면 여기다 한번 올려보셔요. 여기까지는 계속 반복이니까 알죠? 자, 영과 혼과 몸의 기능. 몸, 우리 육체죠.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세상을 감지해. 오감이 있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촉각도 있고 시각도. 오감이 뭐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혼은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영은 무엇을 감지하는 매개체냐?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을 찾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것은 바로 영의 소리죠. 영의 소리. 하기 싫다, 가기 싫다, 미움이 생기고 이거는 혼적인 그 생활이죠. 아니면 몸은 이제 막 맘대로 내 몸 맘대로. 우리 여기는 육적인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도 또 갑자기 육적인 존재로 변할 수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면은. 몸에는 5가지 지각을 갖게 하는 오간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질적인 몸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와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 대한 지각이라고 합니다. 혼은 바로 사람이 존재하도록 도움을 주는 지력, 아는 부분, 지력의 부분과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애정을 유발하는 사랑의 부분, 사랑도 혼으로 하는 거죠. 지각에서 산출된 자극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것들은 사람의 인격에 속한 것이므로 자아에 대한 지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혼은 자각에 대한 지각. 자기를 느끼고 뭔가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뭐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혼이 하는 그 혼의 기능이죠. 혼의 기능. 자, 영은 사람이 하나님과 왕래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것인가를 알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나는 거듭났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이거를 알게 되잖아요. 이거를 막 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거듭났다고 생각이 안 들지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거듭났다고 여기다 쓰세요 그랬을 때, 그래도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 안에 거하시죠. 자아는 혼 안에 거하고 지각은 몸 안에, 느끼는 것은 몸 안에 거합니다. 혼은 집결하는 것. 모든 것이 어디로 모이냐면 혼에서 모여요. 그래서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성전이 되기도 해요. 여기에서 영과 몸이 여기에서 연합이 됩니다. 자, 사람은 영이에요. 영으로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영과 왕래하고 또한 영적 세계를 표현하는 능력과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막 영으로 막 갈급하죠. 더 알고 싶고, 그 영이 자꾸 알고 싶어서 그래요. 뭘 알아야 되냐? 뭘 알아야 되죠? 먼저 성경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몰라도 쭉 읽은 4번은 통독을 해야 뭔지 이렇게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읽으면서 또 한 구절을 계속 하루 종일 묵상을 해보세요. 그럼 딴 생각 안 나요. 그리고 막 이 불이 와요. 아까 불기둥 막 이렇게, 여기 불기둥님이 계시지만 성령의 불이 이렇게 막 받아들이려고 노력 안 해도 성경 말씀 계속 되뇌다 보면 몸이 따끈따끈해지고 이렇게 불이 와요. 이렇게 불을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말씀으로 받아야. 사람은 몸을 통해서 밖의 지각의 세계와 접촉하죠. 혼은 이 두 세계 사이에 거하고 이 두 세계 사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 그러므로 한 면으로 영을 통해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과 교통하고 또 한 면으로 몸을 통해 물질 세계와 상통합니다. 혼은 환경 가운데서 자신과 관련된 사물에 대해 자유로 선택할 자주적 권한을 갖고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선악을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 따먹지 말라. 그래서도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따먹은 거죠. 자, 영이 몸을 직접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게 문제예요. 영이 몸을 직접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혼을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다스릴 줄 모르면 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혼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지, 내가 어떤 노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고 불가능하게 됩니다. 반드시 어떤 매개체를 통해야 가능한데 그 매개체는 바로 영과 몸의 접촉으로 산출된 사람의 혼이다. 그러니까 영이 혼을 통해서 몸을 다스린다. 한마디로 그거죠. 네, 우리 사각 김사라님이 들어오셨군요. 그렇죠. 나는 거듭났습니다. 네, 사각꽃 향기님, 일이 있어서 너무 늦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자, 이 혼은 영과 몸 사이에서 영과 몸을 속박합니다. 속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하는 일에 막 혼이 갈 때는 영이 괴로워요. 영이 속박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으로 막 하고 싶은 것을 영으로 가려고 막 노력하면은 이 몸이 막 속박돼서 몸이 막 힘들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근데 몸은 막 딴 데 게임방에 가고 싶고 막 다른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영이 힘들죠. 영이 막 속박돼요. 이게 바로 속박된다는 그 의미예요. 사람의 영은 몸이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도록 혼에 의해 몸을 다스릴 수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또한 몸은 혼을 통해 영을 끌어들여 세상을 사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가 혼에 많이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영으로 많이 가서 육을 이긴 사람도 많이 있고, 이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영적으로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영을 많이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자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살다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영과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몸이 물질과 연합하는 것은 가장 천한 것이다. 천하다기보다 가장 낮은 것이죠. 몸이 물질, 세상과 연합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죠.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것이 혼. 이 혼은 영과 몸의 두 성질을 자기의 성질로 삼아서 이 양자를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혼은 이 둘로, 몸과 영으로 인해서 서로 교제하고 일하게 하죠. 자, 혼의 임무가 뭐냐? 영과 몸을 각자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위치에서 보존되게 하고 그들 서로의 정상적인 관계를 잃지 않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곧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몸으로 영에 굴복되게 하고 가장 고상한 영으로 혼을 통해 몸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영에 순복하게 하고, 그리고 또는 그냥 몸을 다스리게, 그래서 몸을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혼이 그냥 육으로 가서 영이 속박되게 하면은, 그래서 뭐 영이 막 답답한 거죠. 혼은 실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주축이 되는 요소입니다. 네, 물된 동사님 어떻게 다 들으셨네요. 그렇죠? 나는 거듭났습니다. 네, 나는 거듭났습니다. 혼은 영이 그에게 준 것과 영을 통해 성령으로부터 얻을 것을 앙망하는데, 다시 혼은 영이 그에게 준 것과 영을 통해 성령으로부터 얻을 것을 앙망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혼이, 내 생각이 정말 영적인 것을 막 사모하고 더 내가 영적인 것을 얻어야 되는데 막 앙망해요. 이것은 혼의 온전케 됨을 위한 것이고, 또한 혼이 얻은 것을 몸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계속 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잘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방법은 거꾸로죠. 내가 돈이 많아야 헌금을 해. 내가 몸이 건강해야 봉사를 할 수가 있고 교회를 갈 수가 있어. 아니요, 몸이 아플수록 휠체어를 타고라도 교회를 오고. 사실 요즘은 유튜브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진짜 이렇게 생명이 잘 전달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전달되긴 하죠. 하지만 거기에 있는 또 생명이 또 따로 있죠. 몸은 성령의 온전함에 참여해서 영에 속한 몸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혼이 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에라 모르겠다 몸으로 막 가요. 가장 낮은 단계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맞아 끄덕끄덕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물된 동사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김사라님도, 사과꽃 향기님도. 네. 또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온 존재를 통해 다스렸던 것은 영이었다.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존재를 혼을 통해 다스렸던 것이 바로 영이에요. 영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는 영의 말을 잘 들었죠. 영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머리도 좋았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도 막 다 지었잖아요. 영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영은 그것을 혼에 전달하고, 혼은 몸으로 영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몸을 다스린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것이 바로 혼을 매개체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거꾸로 갔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돈이 많아야 헌금을 하죠. 그러나 헌금을 할 때 돈이 많아지는 것이고, 몸이 건강하게 교회 가죠. 교회 가서 고침을 받는 것이고, 영적인 파워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고, 또 마음의 치유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채팅창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또 마음에 또 치유가 돼요. 아, 그때 그랬구나. 내가 혼이 영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구나. 내가 그 혼이 내가 영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더 아팠구나. 아마 이것이 이제 느껴질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점점 가는 것이에요. 혼 안에 영과 몸이 합병되어 있고 또 이 두 가지가 다 혼을 인격으로 삼아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혼은 가장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으로서 혼의 실질적인 힘은 온전히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혼의 실질적인 힘은 영의 실질적인 힘이었어요. 영적으로 그냥 살아갔으니까. 영 자체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오직 혼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죠.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것은 현재 시제예요. 내 혼이 지금 현재 주를 찬양해요. 근데 영이 기뻐하였음은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는 영이 먼저 기뻐하니까 혼이 주를 찬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게 순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굉장히 내가 기쁘다. 이건 바로 내 영이 기뻐하기 때문에 혼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왜 이렇게 거꾸로 나왔나? 이제 물론 이제 번역하면서 그렇게 나왔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혼이 기쁘지 않아. 근데 내 영은 항상 영은 기뻐해요. 왜냐면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영은 기쁠 텐데 나 혼은 왜 이렇게 슬프고 힘들지? 그럴 때 일부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억지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영의 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영의 기쁨이 다시 혼으로 와서 진짜로 내가 기뻐지고 실제로 환경도 기쁜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이것을 한번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떤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슬픈 일인지 진짜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요. 이 상황만 생각이 나는데, 근데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상황에 울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닌데 나 이런 상황에서 울어야 되는데 자꾸 막 혼이 막 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우니까 눈물이 진짜 그 상황이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마음이 슬프지가 않아요. 그 혼은 슬프지가 않은데 몸은 이 상황에서 울어야 되니까 울고 눈물은 실제적으로 나고 몸은 슬프지 않았는데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세 가지가 같이 작동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제가 정말 신비로웠어요. 영과 혼과 몸이 구분된다더니 내 속에서 지금 구분되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아마 지식적으로 잘 몰라서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눈물은 흘리고 혼은 하나도 슬프지 않고 영은 막 기뻐하는. 그러니까 혼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바로 구분이구나. 확실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슬픈 일이 있을 때 먼저 찬양하고 먼저 기뻐하고 나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외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돼 있어요. 거꾸로 가니까. 자, 먼저는 영이 기쁨을 혼에 전달하는데 이때 혼은 몸의 감각기관으로 이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순서예요. 총괄적으로 말해서 혼은 인격이 있는 곳이죠. 사람의 의지와 지혜와 감정은 모두 혼 안에 있습니다. 자, 다시 영은 영적 세계와 왕래하는 부분이다. 몸은 자연계와 이 세상과 왕래하는 부분이다. 혼은 이 양자 중간에 서서 영적인 세계로 다스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인 세계로 다스리게 할 것인가를 판단력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자, 오늘 자기가 있었던 일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영으로 갔나 육으로 갔나. 네, 우리 이사야님이 교회 나가면 기름 부음에
온도가 다르며 집중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좋다 이거죠. 네, 100점. 딴짓을 못합니다. 네, 200점. 맞아요, 그렇죠? 자, 때로 혼은 자신의 지혜와 자극으로 사람의 온 존재를 다스리는데 이것은 이상적인 세계 안에서의 다스림입니다. 혼은 자신의 지혜와 자극으로 사람의 온 존재를 다스려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혼이 영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결정할 때, 다스리는 것이 맞는데 영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결정할 때 비로소 영은 혼과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혼이 인격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혼은 한 사람의 주인이에요. 혼은 한 사람의 주인이에요. 이는 사람의 의지가 혼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면 어떠한 거죠. 그 사람은 정말 잘 삐지는 사람이야. 제가 옛날에 잘 삐지는 사람이었어요. 잘 삐지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런 거죠. 혼이 그렇다는 거죠. 영이 삐지는 것이 아니죠. 혼이 그러니까 몸도 얼굴도 삐지는 표정을 짓는 거죠. 화가 많은 사람도 그렇고 혼은 한 사람의 주인인데 이는 사람의 의지가 혼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영이 사람의 온 존재를 다스릴 때는 혼이 스스로 낮은 데 처하길 원할 때이다. 혼이 거스를 때 영은 다스릴 능력이 없게 된다. 영이 예를 들어서 영이 정말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또 영적으로 영으로 영적인 일을 막 하고 싶어요. 막 영적인 사람을 도와주고도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혼이 아니야. 너 지금 딴 일 할 것이 많잖아. 혼이 막 거슬러요. 그래서 막 육으로 하고 싶은 말, 막 산에 올라갈 때 되지 않았어. 뭐 산악회 가야지. 뭐 산악회가 나쁜 건 아니죠. 좀 어쨌든 영이 하고 싶은 일을 막 다스릴 능력을 막 없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자유의지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계와 같다면 다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다 교회 오게 만들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김준하님이 오늘 혼으로 느끼는 마음의 심란함을 오직 영으로 주께 간구하며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김준하님을 기계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김준하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막 다른 것은 절대로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죠. 와, 얘가 김준하가 나한테 돌아왔다. 바로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오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죠. 하나님은 보통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다위님이 들어오셨어요. 최다위님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님, 김준하님, 최다위님 또 모든 여기 물된동사님, 김사라님, 사과꽃 향기님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옆에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지. 오른쪽에 지금 다들 생각해 보셔요. 내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데 눈을 감고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내 오른쪽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 오른쪽 볼을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한테서 눈을 떼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자기는 우리 본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개 예수님이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할 때 자기 죄를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간신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생각하실까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전혀 생각도 않고 몰라요. 그냥 나는 너만 사랑해. 눈을 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도 지금 딴 생각을 해요. 눈을 뜰까 말까? 또 채팅창에 누가 들어왔을까?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오면 어떨까? 막 딴 생각을 하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눈을 떠보셔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네, 여호수아님을 눈으로 우리 예수님 여호수아 오른쪽에 쭉 그냥 우리 여호수아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체더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요. 이거는 한치도 거짓이 없고 실제예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어요. 진짜 제 오른쪽에서 저를 쳐다보는데 눈동자 하나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런 생각만 났는데 그래도 사랑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자체로 사랑하는데 와, 그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에요. 자, 사람은 스스로 뜻을 전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 뜻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을 험담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마귀짓을 할 수도 있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있고.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원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생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마귀의 뜻을 쫓아서 행할 원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당장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녀도 돼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귀를 쫓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자, 하나님의 안배,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가장 높은 부분이 영이므로 이 부분이 응당 사람의 온 존재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도 아마 영에 속한 사람 속으로 쭉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인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람의 의지는 혼에 속해요. 의지. 그래서 의지가 참 약하죠. 나는 의지가 약해 막 그러죠. 의지가 약해. 교회 가서도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설교 들으면서도 또 기도하면서도 그 의지가 약해서 딴 생각을 막 해요. 집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자,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미리 끌어잡아 당겨서 고민하지 마셔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만일 이러한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만약 이러한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만약 내 딸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 정말 미리 걱정을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자기 의지잖아요. 이거 혼에 속해서 그래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그 아이가 정말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진 않아요. 넘어지는 것을 허락할 수는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올 수 있도록 허락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바뀐 것이 많죠. 사람의 의지, 혼은 영으로 다스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몸 혹은 자아로 다스리게 할 것인가를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이 이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산혼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70명의 그 자손들을 데리고 그 요셉에게 갔을 때 70혼이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70혼이 갔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좀 길어요. 길지만 재밌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빨리빨리 돼야지. 맨날 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맨날 투드락 살면 어떻게, 그쵸? 자, 성전과 사람. 성전이 곧 사람이죠. 성전과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한다.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사람을 성전에 비유한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 것 같이 지금 성령은 사람,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죠? 네, 이진리 님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더 가고 재미있다 이거죠. 자, 성경은 여기에서 사람을 성전으로 비유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세 부분의 요소가 어떻게 분명히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다. 자, 성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첫째 부분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상상을 해보셔요. 성막 문이 있어요. 청색천으로 있고 청색천, 또 자색천, 홍색천, 또 하얀색, 배색 천으로 된 그 성막문을 열고 쭉 들어가면 바깥 뜰이 나와요. 바깥 뜰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는 바깥 뜰이에요. 그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몸이죠. 사람의 몸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네, 네, 김경민님도 아멘. 네, 즐겁다 이거죠. 김준하님도 네, 즐겁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네, 경수님, 네, 즐겁다. 감사합니다. 네, 첫째 부분 바깥들. 그러니까 우리 경수님의, 김준하님의, 김경민의, 이진리님의 몸이 이제 바깥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름을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모든 애적인 예배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혼을 다해서 여긴 아직은 영은 아니에요. 혼을 다해서 성소 예배. 이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줘요. 피와 기름과 향과 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왜 드리냐면 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성령으로 연결시켜주고 기도로 연결시켜주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지 이거 믿는 마음으로 막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으로 기도해야지 또 기도로 말씀으로 막 하나님께 연결되려고 노력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건 바로 성소 예배예요. 혼적인 예배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도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자, 비록 이들이 깊이 들어갔지만 아직 휘장 밖에 있고 지성소 안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바로 앞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깊은 데 있는 자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그런 예배도 있죠. 형식적으로 차례를 다 지켜서 형식적으로 물론 형식 속에 또 영적인 내용이 들어가긴 하죠. 어떻게 들어가면 다행인데 또 그냥 형식으로만 드려진 예배도 있어요. 장로교회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형식적이면서도 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고 영적으로 또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쭉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쭉 들어가서 정말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본인이 생각이 문제인 거지 교회가 문제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거하시면서 무한한 그분의 광채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왜 나올 수 없냐면 죄가 있는 상태로는 그분께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휘장을 뚫고 들어가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휘장이 찢어졌죠. 그러니까는 근데 뭐 예수님이 오셔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것을 믿는 즉시 휘장이 찢어지고 내 안에 있는 휘장도 찢어지고 내가 깊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비록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이러한 행동은 휘장이 열리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지성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람 속에도 이 세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몸은 마치 바깥들과 같고 밖의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생명입니다. 몸 생명. 바로 여기에서 이건 목숨이죠. 바로 여기에서 사람은 응당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해야 한다. 육적인 사람은 모든 명령을 준행해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서도 나는 아직 육적인 사람이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지 않을 거야. 거기에 묶여 있는 자들, 이 사람은 아직도 바깥들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미 그 사람은 영적인 단계를 성령님이 맞아 성령님이 계속 만져주면서 너는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속으로 계속 음성을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이 그런 설교라는 목사님에게 속아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나는 아직 죄인이야.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죽여버려야 돼. 다시 빼내야 돼. 여기에 속아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정말 전 어떤 가슴을 치고 싶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난 아직 멀었어. 나 이것을 정말로 빼내버려야 돼. 뭘 빼낸다는 거지 도대체? 뭘 빼낸다는 거지?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면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아까 거듭났습니다. 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인 것이죠. 복음은 새로운 피조물이 복음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깥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은 너무너무 살기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뭣도 빼내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귀신은 쫓아내야 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묶이게 되면 죄인이라는 생각에 묶이게 되면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자,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멀었다. 그렇다고 뭐 나는 다 돼서 영적인 사람이다 뭐 다 교만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옛날은 이미 죽었어요. 이것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으로 그러지. 아닌데, 난 아직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 김경민님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더 들어가서 사람에게는 혼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내적인 생명으로서 사람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들을 포함한다. 이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소 예배. 이 부분은 바로 거듭난 사람의 성소인 것이다. 그의 감정과 사상과 갈망이 모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과 앙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에게는 빛이 충만하고 깨달음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혼적으로 열심히 드려지는 예배. 이것도 거듭난 사람이 드려진 예배긴 해요. 거듭나자면 이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지성소 안으로 쭉 들어가려면 영적인 예배에 되죠. 더 나가면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람의 빛이 비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장소. 거기 지성소는 빛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휘장을 열어주지 않는 한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는 한, 부활까지 믿지 않는 한 이 휘장이 열어지지 않아요. 이 휘장은 한번 열어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한번 열어져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무서운 장소라서 지성소가 아니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계략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영이죠. 사람에게는 몸과 혼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영이 있다. 이 영은 사람의 지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이곳은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곳.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몸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또 온 몸,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대개 여기까지 드려지고 영적인 예배라고 그냥 끝을 맺는 수가 많아요. 여기까지도 참 괜찮아요. 영적인 예배는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예배. 자,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성소 안에는 빛이 있죠. 정금등대 7등이 있기 때문이다. 바깥들은 해의 비춤 아래 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그림이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다 거듭났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그림이에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릴 때 바깥들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또 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만으로도 혼이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수가 참 많아요. 그의 영은 지성소와 같고 하나님께서 거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디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며 완전히 어두운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빛이 비추냐?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곳이 믿는 이들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곳. 혼은 마치 성소와 같이 그 안에는 이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과 사상과 지식과 원칙들이 있다. 이것은 등대의 비춤과 유사하다. 몸은 바깥들과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무릇 몸의 모든 행실, 모든 생활과 행동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서는 틀림이 없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 자, 혼과 영과 몸이 아니며 몸과 혼과 영도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다. 영은 가장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말하고 가장 비천한 낮은 존재인 몸을 맨 나중에 말하고 혼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영과 몸을 말하는 사이에 언급되었다. 하나님의 순서를 분명히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이 사람을 성전으로 비유한 지혜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이 영과 혼과 몸의 순서와 중요도에 일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성전의 일은 지성소의 계시에 따라 바뀐다. 성전의 일은 지성소의 계시에 따라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일은 믿는 자들의 일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일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바뀌어야 되지 사람의 계시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죠. 자, 성소와 바깥들의 모든 행위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깨끗한 곳이요 다른 장소가 굴복하고 의뢰하는 장소는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아무런 활동도 없고 어둡게 보입니다. 이 지성소가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깊은 영. 모든 활동이 다 성소 안에 있고 모든 활동이 다 혼 안에 있고 바깥들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은 또한 성소 안에 제사장의 지배를 받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혼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혼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성소에서 혼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예배라고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바로 이 고요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성소 안의 모든 활동은 지성소의 계시의 영향을 받는다. 이 영적인 이해는 깨닫기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혼은 우리의 인격의 기관으로서 생각과 의지와 감정 등을 포함한다. 우리 전 존재의 모든 일은 혼이 주인이 되고 몸은 혼의 보내심을 받는 것 같다. 자,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혼에 많은 활동과 일이 있었겠지만 이것들은 영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서에서는 첫째는 영이고 둘째는 혼이고 셋째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란 것은 바깥들의 예배도 아니고 성소 안의 예배도 아니고 지성소의 예배, 영으로 진짜 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되게 교회도 혼적인 예배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긴 해요. 바깥들의 예배가 아닌 것만으로도.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은
정말 그 영적인 예배를 이것은 혼자 있을 때도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몸이 있어요. 또 이제 생각을 담당하는 혼이 있고 깊은 속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을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그 영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음성을 들으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처음에는 양심의 소리와 이제 비슷하죠. 양심도 영에 속했어요. 자, 네. 샬롬 축복님, 네, 아멘, 아멘. 최다위님, 아멘이요. 믿음, 소망, 사랑님, 네, 아멘. 네. 가장 첫째는 영적 예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김준하님 100점. 자, 이제 제가 커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0문제예요. 쉬워요. 자, 일반적인 학설에 의하면 사람은 일반적인 학설에 의하면 사람은 무엇과 무엇 두 부분으로 나뉜다. (10명) 정도 올라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맞았어요. 일반적인 학설에 의하면 사람은 영혼과 몸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렇죠? 오늘 아주 공부 아주 잘했어요. 양정희님이 좀 늦게 들어오셨죠? 혼과 육이 아니라 영혼과 몸입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왔는지 늦게 들어왔는지 표시가 나요. 영혼과 몸, 육은 몸이니까 영혼과 육. 자, 2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몸 두 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뭐와 뭐의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쉽죠? 네. 네. 우리가 몸으로 배웠으니까 몸으로 하는 것도 좋겠죠? 네, 영혼 몸, 네, 영혼 육, 영혼 몸, 영혼 육. 컨닝했다고? 컨닝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것도 그랬을 때 이거는 뭐 믿음은 아니지만 배운 것을 시인하는 거죠. 네. 네, 물된 동사님. 네, 3번. 최초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 생기가 사람의 몸과 접촉할 때 무엇이 산출되었는가?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헷갈려요. 사람의 창조 여기 나오잖아요. 맨 밑에 줄에 생기가 사람의 몸과 접촉할 때 혼이 산출되었다. 그렇죠? 생기를 후 불어넣었을 때 영이 들어가면서 혼이 생겼어요. 혼이 산출되었어요. 혼이에요. 근데 우리 네,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생령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혼이 산출되었다 이제 배웠죠. 틀린 건 아니에요. 네.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합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왜 안 돼? 혼. 네. 자, 이제 4번.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무엇인가? 이 과목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사야님이 와 객관식이다 아무거나 찍어요. 다시 올라가. 다시 봐야지 안 되겠어. 원래 어려운 과목이에요. 아이, 자, 여기 셋째 줄 한번 보세요. 이 생기는 바로 사람의 영이자 생명의 원천이다. 그렇죠? 생기가 들어가면서 영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성령님의 그 영이 아니고 사람의 영이 들어간 거다. 그 말이죠. 사람의 영. 자, 아셨죠? 사람의 영. 셋째 줄. 이 생기는 바로 사람의 영이자 생명의 원천이다. 이제 5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두 가지 곧 영에 속한 생명과 혼에 속한 생명이 산출되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호흡, 영이다. 이것은 곧 무엇인가? 네, 이거는 다들 잘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살아있는 호흡이고 영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6번. 우리가 거듭날 때 얻은 생명은 생명나무로 대표된 무엇이다. 우리가 거듭날 때 얻은 생명은 생명나무로 대표된 네, 여호수아님은 지금 6번 답한 것이고 생명사랑님은 5번 답한 것이고 네, 그렇죠? 하나님의죠. 하나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네,
하나님의 생명. 네. 다 잘하셨어요. 네. 자, 7번. 사람의 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는 영원한 사람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람의 영. 살아있을 때 사람의 영은 영원한 무엇이 없다. 그렇죠? 예, 생명. 네. 아주 어려운 과목이지만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진짜 이제 영에 속한 사람 되겠다. 이게 지금 보통 강의가 많은 게 아니에요. 계속 어쩌면 1년 될 수도 있는데 그 끝나는 날에는 완전 영에 속한 사람? 그 전에 돼야 되겠죠. 자, 8번. 사람의 대표로서 인격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사막. 아, 생명사랑님 이 사람의 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영원한 사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이 사람의 영, 사람 안에 있는 그냥 인간의 영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죠. 생명이 없다, 그렇죠? 자, 그렇죠? 인격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혼입니다. 이사야님 뭐를 3번이라고 그런 거지? 인격의 특징이 몸이 아니지, 그쵸? 잘못 찍었네 우리 이사야님. 무조건 3번 찍는 거 아니야 지금? 혼이죠. 자, 9번. 이제 우리는 부활한 주님과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능히 주님을 의지하고 영으로 우리 온 존재를 다스리게 할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연합이 안 들어왔네. 연합님이. 연합님이 왜 안 들어왔지? 틀리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죠. 네. 이제 우리는 부활한 주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능히 주님을 의지하고 영으로 우리 온 존재를 다스리게 할 수 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순서에서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다. 전성수님은 언제 답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영혼이라고 쓴 것 같으네.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영혼 몸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몸으로 답하고 이렇게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영혼 몸 이렇게. 네.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사과꽃 향기님, 양정희님, 생명사랑님, 김사라님, 베드로님, 샬롬 축보님, 최다윤님, 네, 네, 영혼 몸, 네, 아주 순종을 잘해주셔서 우리 이사야님 지금 기껏 6도 맞지만 몸으로 통일합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사야님 때문에 오늘 참 재밌네. 네,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몸으로 통일합시다 그랬죠. 영혼 몸. 예, 오늘 여기가 끝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죠? 네. 몸 이제 마음이 다진다 이거지. 예, 오늘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영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했어요. 모두 축복합니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그 영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지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에 속한 사람 첫 번째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공부로서 지식으로서 쌓아가면서 또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쌓음으로 또 꿈속에서도 체험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하고 더 영적인 체험이 쌓아갈 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절대로 혼의 육의 혼의 몸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지금 채팅창에 참가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나중에 이 강의를 듣게 되는 모든 자녀들에게 영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지금 마음의 모든 소원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마음 깊은 속에는 소원이 풀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어디? 네. 고은혜님 들어오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연군자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네, 재밌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